우리 삶에 고난과 또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까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흥이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 그 두리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시설이 엄청나게 좋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들고 경영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탤런트 임채무 씨입니다. 그분이 거기 왜 만들었는가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80년대에 그 계곡이 경치가 좋고 해서 사극의 단골 촬영지였답니다. 사극 촬영을 가면은 늘 갈 때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놀러 오면 삼겹살 구워 먹고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아이들 옆에서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다쳐서 울고 그러면 짐 싸서 집에 가고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나중에 내가 돈 벌면 여기다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땅을 사서 놀이동산을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들었을 때 1990년에 약 1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빚내고 팔아서 집 팔고. 세월이 가니까 노후되고 사람이 안 오잖아요. 없앨까 하다가 2020년에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싹 보수를 해서 새롭게 시작할 때 이때도 190억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돈을 어떻게 충당했어요? 그랬더니 대출 받고 두 채 있던 집 팔고 아는 사람들 도움받고 자기도 공사할 때는 두리랜드 옆에 7평짜리 원룸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왜 저렇게 할까? 사람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또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리랜드는 예전부터 적자였어요. 재개장을 하지 않고 다 접어버릴까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세상에 지는 거잖아요. 이대로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스크랩하고 가끔 보는 이유가요. 이분이 경영하는 방식이 옳다 그러다 놀이동산이 어떻다 그건 모르겠고 그 대답 때문이에요. 여기서 접으면 내가 세상에 지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고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적자고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옛날에 아이들 갈 곳 없고 다치면서 제대로 놀 곳이 없는 곳에서 내가 해보겠다는 이 신념이 여기서 접으면 어때요? 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기죠. 오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부러웠어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좀 저런 오기 한번 부려보면 좀 어떨까? 힘든데 내가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나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좀 이렇게 사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그 기사를 늘 스크랩을 해두고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시련도 오고 풍랑도 일고 특히 두려움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분명한 확신과 신념이 없으면 대부분 길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침몰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랄 때 베드로만 말했습니다. 주님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럼 걷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니까 보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점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물 위를 걸었는데 걷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를 봅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이 나를 덮치니까 믿음이 흔들렸고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두려움은 별거 아닌데 그 두려움에 내가 얽매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길을 잃고 여러분 잘 걸어오던 물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임채무 씨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꿋꿋하게 해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확신과 믿음 위에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6장을 보면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성벽 건축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요. 이제 문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그냥 있지 않죠. 조롱도 해보고 방해도 해봤는데 안 돼요. 마지막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해요. 그를 죽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해요.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멈추고 내가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더 우선이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산발랏이 포기하자고 4번이나 똑같이 요청하다가 5번째에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6절과 7절이에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6절에 보시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즉 여기저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즉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열심히 다시 건축한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왕이 되려고 너 성벽 건축하고 너 반란 일으킨다고 소문이 다 났고, 심지어 실제로 네가 왕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막 소문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저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만나서 우리가 좀 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해보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만 놓고 보면 어때요?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대단히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런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인장을 찍어서 봉인을 합니다. 종이 함부로 보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어때요?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다가 막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보라고 준 편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니까 빨리 해결하자, 느헤미야를 걱정해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실은 뭐냐면은 종자를 통해서 이 소문이 퍼지길 바라는 거예요. 거꾸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거짓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거죠. 소문이 안 나더라도 뭐예요? 이 거짓일지라도 이 편지를 보는 느헤미야가 겁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면 그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지 자체만 해도 느헤미야에게는 협박이에요. 저 여러분 같아도 어떨까요? 내가 봐도 이런 일 없는데, 나는 이런 일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소문이 정말 왕에게 들어간다면 큰일일 텐데 겁이 덜컥 나겠죠. 빨리 가서 만나서 그럼 아니라고 해명을 할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때도 산발랏의 의도를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요. 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어서 지쳐서 아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마지막 협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또한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만나서 해명하는 일을 거부해요. 나는 그냥 열심히
공사만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가까운 사람들보다 조롱할 수 있어요. 조롱도 이겨내면 또 다른 시련이 오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내부의 혼란도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마저 극복하면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대놓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대놓고 위협하고 협박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발악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에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단호하게 그냥 거절했어요. 만날 일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 더 급하다. 자,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또 한 번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동안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0절부터 나오는데,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늘 밤에 올 테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피합시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이 밤에 이 위기를 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안도 어때요? 상당히 솔깃하고 걱정해주는 마음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전, 외소, 성소 안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이에요.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밤에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올 테니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급한데, 일이 급한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성소에 좀 들어가면 어때? 라는 그 유혹. 타협이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자기가 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타 율법을 깨트리고 들어가선 안 될 곳을 들어가겠다면은 그 다음에 누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이 대단히 이 느헤미야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느헤미야가 역시 이걸 꿰뚫어 봤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느헤미야 6장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사람이 나보러 도망 다니라니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그러고 무슨 자격으로 성소에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갔다는 절대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뭐예요? 용기 있게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가 두려움에 압도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그 전에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무마해 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만났다면은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은 더 복잡해지고 더 난처해질 뿐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집중하면서 그냥 거기만 열심히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뭐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실수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사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봤더니 성경에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다고 썼습니다. 그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까지 도망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하루하루 가도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사무엘은 올 기미가 안 보여요. 백성들은 또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기다리다가 자기가 나서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이 아니라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인데 자기가 급하다는 이유로 영역을 침범한 거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망령되이 행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조급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사울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코앞에 있고 두렵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당신은 안 오고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했을지 몰라도 이런 분명히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누리게 될 왕위를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사람 다윗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고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제대로 가던 길도 우리는 놓치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에 지지 않으리라. 아니, 우린 절대 지지 않으리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기도했어요. 아, 이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구나. 그걸 알고서 기도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서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에 특출한 괴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리라 믿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일일이 나가서 해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 거고, 그 믿음이 이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고요. 사실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셔서 이 두려움 앞에 떨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알고 보면 두려움은 별거 아닌데 그 두려움에 우리가 굴복하는 순간 정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정말 겁을 먹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예요.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일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일서 말이에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왜 우리를 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면은 두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 일고 풍랑 일면 두려우고 두려움에 지는 거죠. 내가 빠져 죽진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느이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왜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건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어떻게 무엇으로 이 사랑을 더 증명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죠. 심지어 천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풍랑을 맞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넘겨도 끊임없이 선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잡힐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 가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로마로 갑니다. 확신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 믿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던 조롱을 하던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시간에 오히려 열심히 성벽을 쌓는 일을 해서 그 전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일을 50여일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덮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고, 그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할 리가 없고,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여러분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